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철저하게 완전히 그 집안 전체를 싹쓸이 해버리시는 그런 징계를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약에서 보면 관용구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아예 관용구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길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화를 당하고 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이 여로보암의 문중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졌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함으로써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 왕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대는 변장을 하고 아비야와 아히야, 이 두 사람이 계속 번갈아 나오는데, 아히야를 찾아가라. 근데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10지파를 주어서 너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해 준 아히야에게 지금 보내서 왕비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이를 위해서 갔다 오라고 왕비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떡과 과다주와 그다음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왕비인 척 하지 말고 그냥 제3자인 척 가서 아이에 대한 죽을 병에 걸리는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 자, 그래서 남편 여로보암 왕의 말대로 왕비가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아히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야곱과 에서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늙은 아히야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왕비가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래서 너에게 이런 것을 물을 것인데 네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해 줘라. 자, 그 말씀을 하고 났는데 왕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놀랐겠죠. 자기는 변장한다고 하고 갔는데 아직 문에 막 들어설 때부터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부르시는 걸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해줄 것이다. 네가 지금 나한테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흉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네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하면은 이제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10지파를 주셨죠.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는데 너는 그같이 않았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근본 태도와 자세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요구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번성을 가져오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세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베이직이고 기초인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북쪽에 있는 10지파들로 하여금 명절 때에 성전으로 내려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그가 통치하는 가장 북쪽과 또 가장 핵심 되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각 곳에 산당을 짓고 온 산하에 온 천지에 산당들에 가서 자기들이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 산당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산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네. 너를 그렇게 세웠는데 너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던 내 할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다. 그렇게 그의 죄를 먼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래서 네가 한 행동을 보면 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참 무시무시한 그의 죄악상을 그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10절 이해해 보십시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남자라고 하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인자나 노인자나 자유한 사람이나 종살이를 한 사람이나 종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끊어버리되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 집안 집구석 전부를 멸망시킬 것이다. 참 무서운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여로보암의 사람들, 여로보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시체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겠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아이만, 이 아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여기서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그 가문의 묘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길에서 횡사하고 객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한 왕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날, 곧 이날, 한 왕을 일으키는 그날, 바로 이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역적들을 몇 대를 멸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예언이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산발랏, 산헤립 이런 아수르 왕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남쪽은 후에 바벨론이 와서 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다 이주시키고 했던 그것에 대한 그 근원적인 예언을 지금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 자신도 범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죠.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갔던 그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멸문지하가 된다, 멸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히야로부터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 20절은 여로보암이 죽은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20절에 보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치리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교훈 또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징계하시되 철저히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뭉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교훈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죽은 즉시로 나라가 갈라졌죠. 그렇게 갈라진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로봤자 22년밖에 안 되는 여로보암의 치하에 그 여로보암의 가족들과 일족들이 그 뒤를 이어서 전부 다 싹쓸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을 보는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건 한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평생을 싸울 일입니다. 평생을 싸우는 게 지루해서 포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우매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삶을 한순간도 늦추지 않고 긴장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와 그 백성들조차도 참으로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이산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저희가 듣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며 주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기는 삶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이번 달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